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네,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왜 예배를 잘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면 질문은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를 잘 들으셨습니까? 네, 감사하네요. 네, 그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86년도 대학교 1학년 때 큐티를 처음 배워서 지금까지 큐티를 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큐티 말씀 묵상을 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보성교회 저 올라오면 옛날 얘기 자주 하잖아요. 보성교회는 제가 다녔던 중등부 때부터 학생들끼리 이렇게 토요일마다 모여서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은혜 받은 구절 하나를 가지고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토요일 경건회라는 이름으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저로서는 큐티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의 첫 번째 단계였던 것 같고,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그 일들을 조금씩 훈련을 더 잘 했던 것 같아요. 제가 LA에서 살 때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는 말씀 묵상의 그 권위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한국이나 뭐 미국 이민교회에서 말씀 묵상에 굉장히 탁월한 그 리더로서 사역을 하고 계셨던 분인데, 저도 그 교회에 있을 때 말씀 묵상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 뭐 큐티 그러면 뭐 나도 꽤 한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당시에 목회자들이 모이면 한 20-30명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으면 목사님이 공부를 시키셨어요. 뭐 책을 읽어와라, 성경 암송을 해라, 뭐 성경 암송 시험도 막 보고 그랬습니다. 한 주일에 2절씩 외워서. 그런데 이제 말씀 묵상을 같이 해온 것을 발표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제가 발표를 할 시간이 된 거죠. 다음 화요일마다 회의를 했으니까 화요일에 말씀 묵상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발표 준비를 제가 언제부터 했을까요? 화요일 말씀 묵상 발표는 월요일 본문 묵상한 것을 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럼 월요일에 큐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월요일 큐티를 미리 그 스케줄을 아니까 그 전주 목요일부터 하기를 시작했던 거죠. 열심히 했습니다. 뭐 한 A4 용지로 4페이지 이상 말씀 묵상하는 내용들을 막 쓰고 연구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월요일에 이제 다음 날 가서 발표할 것들을 정리를 하려고 열심히 쓰고 있었는데, 그랬던 경험들이 제가 많지 않은데 제 머릿속에 뭐 이렇게 진짜 뭐 그 물리적인 소리를 듣는 것처럼 진영아 너 뭐하니? 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지금 너 뭐하니? 무심코 대답을 했죠. 말씀 묵상하는데요. 근데 말씀 묵상을 뭐 이렇게 열심히 하니?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아니 내일 발표를 해야 된다고요? 잘해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말씀 묵상의 권위자고 다른 목사들 쫙 앉아있지만 내가 그 중에서 제일 잘한다는 그걸 보여야 되니까 얼마나 지금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요. 근데 세 번째 질문, 왜 그렇게 잘하려고 하니? 그 질문이 세 번째 마음속에 울릴 때 제가 모든 것을 멈춰버렸어요.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럼 멍하니 있었어요. 내가 말씀 묵상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었냐면, 말씀 묵상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나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보여드리며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내 마음의 현재 상태가 주님께 드려지면서 그 안에서 변화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바로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라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데 저는 다음날 발표할 것들을 준비하느라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잘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돋보이려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어떻게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진단해 주시든지, 뭐 그렇게 하나님과의 이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는 소통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마음, 제가 갖고 있는 지식, 제가 갖고 있는 생각, 그것들을 정리하느라고 며칠이면 목금토 주일 월요일 닷새 동안 하루치 큐티를 닷새 동안 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말씀 묵상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가르친 사람이 하나님이 너 뭐하니라고 물어보고 있으니 그게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지워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며칠짜리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지워버렸어요. 휴지통에 들어가 있는 거 다 꺼내서 다 지워버렸어요. 그건 쓰레기, 제가 볼 때는 쓰레기예요. 너무 잘 준비했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다시 그날 본문을 가지고 아주 짤막하게 큐티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다음날 발표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발표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가 발표하는 것을 보고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바빴나, 저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뭐 단순히 뭐 다큐멘터리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PPT 막 만들어 가지고 쫙 발표를 막 멋있게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왜 오늘은 이렇게 별로 준비한 것 같지 않게 하지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얼굴 표정들이 다들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느 순간 읽었던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나 하면, 말씀 묵상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도 그게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일 수도 있다. 다음 챕터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관계가 없는 일일 수도 있다. 다음 챕터에는 아무리 나가서 밖에서 전도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일 수도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어떠한 습관들,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 내가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오늘 내가 예배를 참 잘 드렸다, 내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는 생각 해 보셨나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렸으면 됐지 뭐 부족해서. 그런데 그러한 말씀들, 그러한 내용이 우리한테 현실의 세계 속에 있다는 것들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한 본문이 아모스서 4장 4절 5절 말씀도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내용들이었는데, 아모스 4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고. 베델과 길갈은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오전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사 드리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곳에 가서 죄를 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드려라, 3일마다 11조를 드려라, 누룩 넣은 것으로 수은제도 드려라,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랴. 이거 너희가 기뻐하는 바구나. 너희 그런 거 좋아하잖아. 지금 말로 바뀌면 너 교회에서 헌금 생활 열심히 해라, 너 교회에서 예배 열심히 드려라, 너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일 열심히 해라. 그거 너 좋아하는 거잖아. 그거 너 좋아하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누가 기뻐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누가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기뻐하잖아. 너 그거 좋아하잖아. 너 하는 일들, 맨날 하는 일들 그거 하면은 너 참 즐겁지 마음에. 근데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 드린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다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던 거죠.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근데 사실 이게 감탄문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와, 예수님 보십시오. 이 건물 괜찮지 않습니까? 이 건물 대단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건물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는 이 건물을 보냐? 이거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 바로 그 성전이었던 거죠.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열왕기상 8장에서 보았는데 그 열왕기상 8장 말씀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성전을 짓고 나서 하고 있는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열왕기상 8장 31절부터 39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의식에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죄를 짓고 와서 성전에서 주님께 기도하면 32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33절에 솔로몬이 또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35절에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36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37절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어서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38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에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뭐와 문제가 생기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거나 성전에 와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성전 앞에서 다시 주님께 돌이키려는 마음을 갖게 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역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좋은 기도죠. 예. 저는 사실 지난번에 우리 열왕기상 묵상을 제가 금년 초에 이렇게 열왕기상을 묵상을 하면서 사실 이 기도를 읽으면서 울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우리가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정말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마음이 울컥울컥하는 것들을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죄를 범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패턴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패턴은 성전이 있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사사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사기 역사가 그런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셔서 그들이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이 회개해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세요. 근데 평화를 누리고 있다가 또 죄를 범해요. 죄를 범하면 고통을 당해요. 고통을 당하면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면 주님께서 또 그들에게 회복을 시켜주시고 치유시켜 주세요. 평화를 주세요. 그럼 평화를 누리다가 그들이 또 죄를 범해요. 이게 사사기에 계속 이어지는 패턴이고, 사사기뿐만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뭔가 평안하면 이게 다 내 잘나서 된 평안이다 생각하고 마음이 교만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굳어지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이래선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 회개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그러한 패턴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패턴은 사실 우리로 하여금 좋은 습관을 가지게 하는 아주 좋은 일들로 우리가 그렇게 적용시켜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뭐 그렇게 되겠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성전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성전에 들어가면 내 죄가 용서가 되겠지?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제사를 드리니까 내가 절기를 잘 지키니까 절기를 내가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사는지는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나에겐 주일이 있거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아가면 내 생활이 다시 좋아지겠지? 그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 정도만 하는 것이 어디냐, 그것만 해도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당연한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 느낌도 없고 뭐 그렇다고 뭐 감정을 움직이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고 무심코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들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내 진심이 담기지도 않아요. 내 간절함도 그 속에 없어요. 그냥 일을 하니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한테도 늘 묻는 게 그거예요. 설교를 하니까 하는 거예요. 때로는 기계처럼 설교가 흘러나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고 있나? 라는 생각들이 들 때도 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아니면 내가 그냥 해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때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묵상을 했었잖아요. 호세아 6장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굉장히 주옥 같은 기도가 나오죠. 이것을 여러 방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본문이긴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호세아가 백성들에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그 간절한 호소로 그렇게 들으면
너무나 귀한 기도의 고백이 되겠죠. 근데 이 말을 만약에 호세아가 한 말이 아니라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한 말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여기서 잠깐 멈춰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이 말을 왜 이들이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한 말일 가능성이 너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개역 개정에는 그게 빠져 있는데, 개역 예전에 있었던 개역 한글에 보면 5장 맨 마지막에 그들이 이르기를 이라는 말이 나오고 나서 6장 1절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하고 있는 말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불성실한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의 고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을 알라고 하시니까, 그래 우리 하나님을 알자, 힘써 주님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 그렇게 하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자기들이 다 시간을 정해놔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아는 일에 우리가 해나가면 새벽빛이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회복과 소망의 날이 있을 거야.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이미 알잖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만약에 이것이 진정한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고백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실까 싶은 내용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래 우리가 그러면 주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래 우리가 할 일들을 하자.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어떠한 패턴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그 기대가 하나님 당신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있었던 패턴에 있었던 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호세아 6장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들이 정말 나를 알고 있니? 너희들이 힘써 나를 알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진짜 너희의 믿음의 고백이니? 내가 너희에게 나를 알려주는 것 너희가 정말로 원하고 있는 거니? 라고 하나님께서 되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소개는 여기 안 해놨지만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비슷한 내용이 등장을 해요. 같은 시대의 선지자였잖아요. 호세아나 미가나. 그때 미가서 6장 6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여호와께 무엇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하나님 앞에 수많은 제물들을 드릴까? 기름을 드릴까? 내 마다들을 드릴까? 내 몸에서 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고 옛날에 그 찬송도 불렀었거든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제 딸이 왜 목사님들은 자꾸 설교하다가 노래를 부르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이렇게 필요해서 부르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그런데 저는 옛날에 이 찬송이 너무 아름다운 찬송이라고 생각하고 불렀었는데 제가 미가서를 연구하다가 이거는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미가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에 세우시고 소송을 걸으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것이 어떤 것인데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하느냐? 라고 했더니 그때 백성들의 고백이
그럼 하나님 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제물을, 소와 양들을 뭐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잡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내 맏아들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내 몸의 열매, 그래서 막 나를 자해해서 나를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뉘앙스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너 왜 이렇게 사니? 내가 너한테 너를 이렇게 키웠니? 라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부모가 자식한테 얘기할 때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뭘 해드리면 좋아하시겠어요? 뭐 해드릴까요?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미가서 6장 6절과 7절이. 그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말씀하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이셨는데 너희가 공의를 사랑하고 인자, 러빙 카인드니스, 그 인애를 가지고 살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한테 언제 제물을 바치라고 그랬니? 언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니? 언제 그렇게 멋지게 예배 드리라고 그랬니? 너 뭐 그렇게 잘하는 거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그거 잘하는 거 보이라고 그랬니? 아니잖아. 너의 삶을 통해서 공의가 나타나고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등장하고 너의 삶을 통해서 네가 정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셨지 너한테 뭐 잘하라고 하신 게 있니? 미가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호세아에서도 우리가 그럼 주님을 알자, 힘써 주님을 알자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 정말 나를 원하니? 그리고서 호세아 10장 12절에 결론처럼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10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저는 호세아서를 묵상하다가 이 묵은 땅이 제가 너무나 잘하는 패턴 같았어요. 아주 성실한 사람들. 여러분, 패턴을 잘 지켜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묵상을 올리는 거, 이거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교회 와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묵은 땅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묵은 땅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아무 열매도 없는, 그저 그냥 쏟아 부어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요, 내가 기뻐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건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저 그 묵은 땅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묵은 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료를 줘야 될까요?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돼요. 오늘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그 성전을 보느냐? 너희의 종교 생활이 습관적으로 잘 너무나 익숙한 그 성전을 너희가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때가 올 것이다. 왜요? 무너져야 돼요. 갈아엎어야 되는 거니까요.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건 내 생각이고, 그건 우리가 길들여진 생각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왜 몰라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으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개신교 목사들은 신부님들이 그랬다고 그러고 신부님들은 목사가 그랬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응답을 하셨던 거죠. 왜 자꾸 나를 부르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기절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괜찮으시겠어요? 심장마비, 심장 건강하세요? 잘 뛰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죠. 내가 생각하는 그거 말고요, 내가 생각해왔던 내 경험치의 지식 말고요, 진짜 오늘 나에게, 진짜 내일을 내가 살 수 있다면 내일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죠.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아모스서 4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뭘 행한다고 하시는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 너희들이 갚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보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말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심정으로 들었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겠죠. 옛날 저희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주일날 대표 기도하실 때, 맨날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 똑같은 말만 반복하시니까 저희 아버지도 똑같이 반복하시는 거 하나, 아직도 기억에 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예배 시간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한 번 기도하실 때 한 서너 번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묻고 싶어요. 아버지, 그래서 주님 만나셨어요? 그런데 저에게도 묻고 싶은 거죠. 주님을 만나느냐. 사실 이 말씀을 그냥 읽어나가면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정말 가슴이 설레잖아요. 주님 만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설레지 않으십니까? 안 설레세요? 예배 때 주님 만나러 나오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막 설레고 그러시잖아요. 막 두근두근 하면서 막 교회 올 때 두근두근 거리고 막 발걸음 하나하나 올라오면서 언덕길 올라오면서 막 두근두근 거려야 되는데, 그게 그 두근두근이 아니라 숨이 차가지고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는 거. 그런 두근두근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마음에 그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설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느 순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몇십 년 지나면서 그냥 패턴이 되어버려서 늘 가는 일인데 숨이나 덜 찼으면 좋겠다, 그 생각 가지고 교회를 오고 있으니, 저도 어저께 교회 트리를 한다고 김연옥 권사가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트리하러 오는데, 제가 어저께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한남동에서 버스를 내려가지고 교회까지 걸어왔거든요. 근데 여기 오면서 막 숨이 차가지고 막 그러면서 왔는데, 나도 이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심장의 두근거림이 하나님을 만나는 설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날 것을 준비하라고 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정말 설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오늘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모스 4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3절 제발 다 같이 읽게 해주세요. 4장 13절 보이세요 여러분은? 난 안 보이는데.
12절 말고 13절 없어요? 예. 없으면 찾아서 읽으세요. 성경책 뭐 이럴 때 이렇게 쫙 성경 넘어가는 그 소리, 예,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있어야죠. 예. 4장 13절 시작.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아침을 어둡게 하며,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침이 오겠지, 어두운 땅이 밝아지겠지,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에는 아침을 어둡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요, 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지,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그 지식,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그것을 들어야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말고요, 오늘 저녁 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패턴은 다음 주에 오늘 안녕하고 다음 주일날 12월 15일날 와서 만나는 건데, 왜 하나님 오늘 저녁 때 갑자기 이렇게 나한테 등장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따지지 마시고 오늘 저녁 때도 만나시고 지금도 만나시고, 오늘 확대 당회를 하면서 당회원들은 오늘 또 당회 때도 만나시고, 당회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버스 안에서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옛날에 기억에 옛날에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 같은, 그러지 마시고요. 네,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습관들을 우리가 길들여서 잘 해나가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습관, 그 패턴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구하고 그 주님을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